저희가 이런 복장으로 어저께 맨하탄을 휘어저었습니다. 우리가 휘어지니까 경찰들이 막 길을 내주고, 언제 뉴요커들이 지켜보는데 우리가 6번 애비뉴를 갔다가 38가부터 27가까지 박수 받으면서 걸어요. 그날 장면 몇 가지 재미있는 화면 우리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10분의 교회를 이렇게 이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뭐 그 6번가를 정말 이렇게 소잉처치, 아이고 저 배너도 우리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네 집딸인지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어저께 그 총괄하셨거든요. 아이고 이분 또 누구야? 이분 누구야 이분? 표정들이 막 살아 넘치고, 아주 제가 듣기에 한국 방송에도 우리 씨뿌린 교회가 나왔대죠. 우리 그 강권사님이랑 정집사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우리 화면도 나왔답니다. 어저께 참 저희가 예쁘게 행진했어요. 아주 예쁘게, 정말 대단하게 행진했습니다. 어이구, 표정들이 살아있지요. 아주 대단하게, 정말 이 친구들 보세요. 제일 연소자 돌 넘어가지고도 걸었으니까 우리 지희가. 자,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예쁘게 재미있게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주 이 다녔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대가 넘쳐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근데 목사도 인간이니까는요, 어느 주일날은 이 강단 앞에서 막 내 자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은 사실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또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 위에 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은요, 제가 감사도 넘쳐나고, 우리 권사님 또 이 앞에서 만나니까 막 신이 나네. 그리고 또 설레는 마음도 가득한 것을 이 주일날에는 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감사가 넘쳐나는가?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 사진이지만은 그 사진, 우리 씨뿌린 가족들이 맨하탄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했던 그 표정들이 아주 이게 살아있는 표정들, 사진을 보니까 멋지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했고요,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믿고 함께 해준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감사를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제게 설레이는 마음인데, 정말 그 설렘의 마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증거를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있고 힘을 모아갈 수 있으니까 가족으로 만났는데, 믿음의 가족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냐, 씨 뿌리는 가족, 정원 가족, 우리는 패밀리란 말입니다. Family in Jesus Christ.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한 정원을 섬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분명히 패밀리, 가족임에 분명하니까 좀 더 그런 정말 유대를, 그런 만남을 깊이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가득한 것이 목사의 바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은 문제의식이 있어요. 목사한테는 이 목회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좋은 의미에서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기도 제목, 목사의 고민을 할 때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오늘 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믿음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결국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믿음, 우리끼리 편안하고 좋기 위한 그 믿음보다는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이 조금은 더 높은 것이 되고 조금은 더 깊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우리들의 정원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고 저의 고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12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하여간 주님은 좀 더 그 세 제자들을 더 아끼셨어요. 그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닌가 달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되니까, 사람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그 좋은 거를 받게 될 때는 이 좋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요, 이 좋은 것을 우리끼리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처막지고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지요.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뺏기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 우리끼리, 내 가족끼리, 우리 부부끼리,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하고자 하는 그런 지극히 본능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의 고민은, 여러분의 목사의 고민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 들어가면은 그게 나와 우리 편안한, 우리가 아껴주는, 서로 통하는 요 사람들끼리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나, 좀 더 그거보단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씨 뿌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보니까 정명원 집사님 배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굉장히, 오늘 사진이 그냥 우리 고창수 성도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으셨네.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저 변화산 밑동네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이 감동을 주실 수 있어야죠. 이 인연을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내려가서요, 그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주님 맡겨주시면 그런 거 감당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믿는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와가지고 그걸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믿는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믿는 거 있잖아. 아멘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스티튜션, 기관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왜 성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존재 이유, 목적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요, 베푸는 삶을 교회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삶.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못할 거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도, 개척교회도 조금이라도 힘 닿는 대로, 우리 그래서 하이티에 100불을 어떤 사람은 크다, 어떤 사람은 작다 여길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이티의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보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으로 바치는 그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 한인 사회의 일원이 되어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에 대한 참가 요청을요, 제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올해 요청을 처음 받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섬겼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전에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는요,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한국일보사라든지 중앙일보사라든지 교회 시설을 목사님 이러이러한 좋은 목적인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건 쉽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그 언론기관이 후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뭐 수학 경시대회를 한다, 무슨 교육박람회를 한다, 그럴 때는요, 그렇게 하고 나면 뒷정리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 깨끗하게 지키려고, 교회 그냥 닳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요, 정말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다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 좋으니까 그것도 좀 우리 좀 참석해 주십시오 요청이 올 뻔한데 그 요청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참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는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내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도 자꾸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날 재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아직도 많은 인간적인 것을 버리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것들이 제게도 좀 있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100명, 150명, 200명 뭐 이렇게 거뜬히 갑시다 하면은 갈 수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연락하지 않고 지금 간다고 해봐야 한줌에 이게 뭐 어디 공개적으로 나가서 창피 떨 일이 있어? 저 양반 저렇게 나락에 떨어진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 뭐 창피 떨 일이 있는가? 그런데 자꾸만 전화를 하면서 이 요청을 받으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가 아닐까. 언제 우리가 맨하탄의 뉴요커들, 그리고 많은
한인 공동체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씨 뿌리는 교회를 이렇게 있고, 이거 알리는데, 이거 알리려면요 홍보 비용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텔레비에도 나왔다면서요. 난 보지 못했는데 텔레비에 그거 하려면요 그 돈 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알리라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전화가 자꾸만 오는 거, 자꾸만 우리를 몰아세워가지고 출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티 속에 같이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나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연을 맡아가지고 출연하면 뭐 번쩍번쩍하니까 좋지요. 조연 엑스트라보다는 주연으로 뭔가 이렇게 카메라의 스팟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은, 협조한다는 게 뭐예요? 주연 자리만 줄 때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을 맡겨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도와주는 거, 엑스트라를 맡겨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그 도와주는 마음이 협조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 작은데도 자꾸만 이렇게 도와달라, 참여하려 필요한 모양이지. 그럼 그렇게 참여해서 돕는 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를 돕는 마음이니까, 그래 돕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한 그런 기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럴 때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결속할 수 있고, 한인으로서도 결속할 수 있고, 씨 뿌리는 사람들로서도 결속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한번 다녀오고 나서 이거 입고 나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더 뜨거워지는 거. 정 집사님 어떠세요? 더 뜨거워지셨죠? 더 뜨거워지셨대잖아. 그거 제 말이 아닙니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고 선생 어때요? 그렇게 출전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좋대잖아. 저 양반이 저런 얘기 잘 안 할 것 같은데 아주 좋대잖아. 난 좋다고만 얘기해도 할렐루야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주 좋대잖아요. 현상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그러잖아. 왜 아주 좋다고 안 그러셔? 예,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우리는 좋은가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속하는 거예요. 자꾸만 결속하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맨하탄 6에비뉴를 38가에서부터 27가까지 행진하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요, 어저께 저는 맨하탄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리트리트 센터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저께 맨하탄 땅을 밟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세계의 중심인 이곳 맨하탄, 이 비싼 땅, 이 유가, 이 비싼 땅을 밟고 있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작은 발걸음들이 앞으로 열방을 향한, 네이션스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복된 위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돌 가지 넘은 우리 지희 있지 않습니까? 이태훈, 홍승희 내외에 허락한 그 녀석도요, 유모차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흥이 나가지고요, 그 녀석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그 발걸음, 그렇게 한 살 못 됐어도 한 살 지나고 나서 밟았던 그 발걸음이 분명히 나는 믿어요, 열방을 밟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걸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맨하탄을 밟았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 씨 뿌리는 이 발걸음들이요, 하이트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1년 뒤에 될지 그거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그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맨하탄 6번가를 차 지나가는 그 거리를 갖다 경찰들이 다 막아주면서 거기를 갖다 뉴요커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팀 바로 뒤에 누가 섰는 줄 아십니까? 어느 학교에
브레스 밴드, 마칭 밴드가 우리 팀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칭 밴드가 왜 마칭 밴드인지 그날 걸어보고 알았다니까. 뒤에서 꿍짝꿍짝 하면서 묵따따따따따따 북치고 이렇게 해주니까 걷는 발걸음이 신이 나고 걷는 게 정말 편안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 그렇게 걷는 줄 알았는데 행사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른 팀들 오는 거 보니까 마칭 밴드가 계속 있지는 못하잖아요. 음악 없이 여러 팀들이 걸어올 때 보니까 걷는 사람도 신이 안 나고요. 걷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바로 뒤에 마칭 밴드를 붙여주면서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시작부터 과정과 끝나고 나서는요, 또 우리 전도사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회식하는 모임의 자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항상 전도사님 이렇게 안내하는 데 가면 값도 싸면서 음식도 맛있고, 이제까지 전도사님, 목사님 여기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가본 중에서 내가 별로 틀린 경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저께도 중식당을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 참 이렇게 즐겁고 화목하고 맛있게 그런 시간으로다가 우리가 뒷마무리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이티 카바나 마을을 멀리서나마 매달 100불씩 지원하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한 거 여러분 재정 보고 보셨잖아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맨하탄을 밟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의 기상처럼, 용기처럼, 열정처럼 더 크고 비밀한 사명으로, 기회로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면서 더 열심히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너도 아까 보셨죠? 우리 배너가 디자인적으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허신 유자님 어때? 아까 우리 배너 보니까 수준이 어떻습니까? 꽤 괜찮지 않아요? 예? 디자인이랑 이 글씨가 보통 서체가 아니라니까. 이 글씨가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가? 이 서체가요, 정말입니다. 이 서체가 굉장히 우리가 미닝풀한 서체를 갖다가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 씨 뿌리는 교회는 이 서체도 우리의 철학과 신학을 함축한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 티도 예쁘니까 어디서 정말 우리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요청도 받을 만큼 적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어제도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살아싱싱한 감사라고 한다면, 오늘 제게 또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마치 곧 태어날 나의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왜? 창립 1주년을 보내고 나서 진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예배 언제 합니까? 구역예배 언제 합니까? 구역예배 모여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그동안 제가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저희 씨 뿌리는 사람들이 구역예배 첫 정원 큐티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정원사 교육도 어저께 했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으로 그 큐티 모임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역이다, 셀이다, 목장이다, 속회다 뭐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불러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용어를 뭐 정원이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 하나, 말 하나만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말 하나 표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좀 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원, 영어 가든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에 따른 이름이, 우리는 구역이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셀이라는 거 쓰지 않습니다. 속회라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아시지요? For Christ and His Garden.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For Christ and His Garden.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For Christ and His Garden. 이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우리의 모토잖아요.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중심.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 중심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런 분명 칼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에덴, 그 정원을 다시 회복하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가기를 원하는 For Christ and His Garden이라고 우리의 꿈이란 말입니다. 도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에덴의 회복을 믿고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비전이에요. 그리고 안주나 소나 당신 생각,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만 하는 것이, 우리는 에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원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 안에 이 정원을 다시 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Sow your own.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정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요. Grow your family.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는 한인 커뮤니티, 미국 커뮤니티, 이 버겐 커뮤니티, 리버 엣지 티네 커뮤니티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Live Your Community라고 하는 가운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구어 가보자,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정원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손, 기혼, 힛대갈이라고 하는 에덴의 그 아름다웠던 이름의 정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어지는 겁니다. 설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설레어 맥힐 때는 그 다음날 뭐 아이 때 우리가 소풍 갈 거 뭐 설레어지고 그러면 밤잠을 설쳤다 그러는데요. 저는 오늘 주일이 너무너무 설레어지고 기다려졌지만은 어제 맨하탄에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어저께 잠은 잘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정원은 말 그대로 정원입니다.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정원은 말 그대로 가든은 가든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원이 뭔가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원의 전문적인 경험이 없어도 정원, 가든이 뭔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그래서 꽃이 필 때는 꽃내음 향기가 진동하는 바로 그와 같은 가든, 정원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우리들의 정원 큐티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원 모임해서 뭐해? 정원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원 말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지도 거기에 엑스퍼티도 있고 좀 서투는 분도 있지만, 정원을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모여서 뭐 하는데 모호하지 않아요. 정원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무도 심어야 합니다. 물도 줘야 합니다. 김도 매야 하고요. 가꿔야 합니다. 거름도 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정원에서 꽃도 내야 하고 열매도 내야 하는 것이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첫 정원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이 정원 모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첫 모임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뜻밖의 상황,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할 때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에도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 예배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요, 처음 부딪혔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기에 그 전쟁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7일 동안에 13번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쉽게 이겼어요. 큰 전쟁을 아주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정탐꾼을 보내보니까는요, 성의 규모도 여리고보다 훨씬 작아서 쉽게 이길 줄로 생각하고요,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가? 여호수아 장군님, 2~3,000명 정도의 병력이면은 이 성은 쉽게 이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3,000명 병력 보냈는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이기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전쟁은 해보니까 쉽게 이기는 그런 예상 밖의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 앞에서는요,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더란 말입니다. 실제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환자분이 회복이 잘못되어가지고 애를 먹으면서 이상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수술이 좀 어려워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 이후에 그 환자분이 정말로 놀랄 정도의 빠른 회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수술은 사람이 하는데 낫게 하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어줬습니다.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의사의 인술 바깥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신동이다 하는데 그 유명한 대학은 제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면서 당연히 들어갈 거. 저 고시는 이 친구가 아니면 누가 붙어라고 하면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살아가면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거 우리 경험할 때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학생이 하지만요, 공부는 부모가 돕지만 합격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때가, 입사도 그렇고요. 저 친구 아니면 누가 교수 돼 그러는데요, 그 친구 당연히 교수 돼야 될 그 친구가 교수가 못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력으로 모든 것 보면은 다 될 만한데 그런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어려웠던 여리고 전쟁은 쉽게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그렇게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쟁은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아시지요?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어떻게 여리고 이겼는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어떻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졌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협조하셨는가, 협조하지 않았는가가 바로 그 전쟁의 승패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두 가지로 유명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능력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러니컬하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사모하는 마음 충만, 열정이 가득한 이 교회가요, 또한 두 번째로 유명한 특징이 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다투는 소리가, 서로 잘난 척하는 소리가 끝이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개척했던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죠? 사도 바울 목사님. 대단한 개척 목사님이십니다. 2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볼로 목사님. 대단한 1대 목사님도 훌륭하시고요, 2대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1대 목사님의 영향력도 크고 2대 목사님의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았던 이 좋은 은혜가요, 이 축복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자꾸 세상과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도토리 키를 재는 그런 일들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니까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본문 3장 읽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믿음 앞에서 깊은 모습을 신령한 자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현상을 보면서요,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구나,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행세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로 좋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아라고 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은혜를 많이 받고 열정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교인들이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걸로 다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파열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정원, 아름다운 정원, 여러 정원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면요, 여러 손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첫 모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협조가 중요하구나, 협조가 필요하구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사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요, 멋진 정원,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심어야도 하고요, 물도 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앞으로도 비유하겠지만,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기억하지, 협조가 필요하구나, 협조가 중요하구나,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정원 가족들이 협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달 첫째 주, 매달 세 번째 주일날은 우리가 정원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전주에, 평상시에 못하고 안 하가다고 그 전주에는요, 오늘 받은 이 주보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가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까먹었습니다 하지 않고 주보를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주보 교재를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원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족들이, 정원의 가족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첫 번째 주는 교회에서 모이지만 세 번째 주는 가정을 돌아서 우리가 가정도 서로 경계하면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기를 원해요. 뭐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주일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더, 우리 어차피 오후에 늦게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뭐 저녁 겸 점심 겸 해가지고 그렇게 식사하고요. 그저 차 하나 나누면서 그렇게 가정으로 우리가 같이 같은 패밀리니까 세 번째 주 그렇게 우리가 나누게 될 때도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협조하는 거예요. 정원사의 계획과 교회의 계획에 우리 정원 가족들이 다 협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협조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원사들 역시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살피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오늘 경험하는 서로 협조하지 못하는 시기와 다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협조가 중요한데 이 협조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원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비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요. 나는 심는 사람으로 수고했는데, 나는 물 주는 사람으로 해냈는데 생색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원을 모이다 보면은 때로는 더 수고하고 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다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원이 정원되기 위해서요. 오늘 심겨졌 것들이 물 준 것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누구의 손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 없이는 자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정원이 정원으로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갈 때 이것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가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교회,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이와 같은 적용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 헌신자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누구라고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코워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지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코워커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정원 모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한 팀 코워커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코리안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도요, 그 이 조그만 숫자가 움직이는데도요, 아이고 협조가 중요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협조와 도움을 잘할 때 그렇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협조 없이가 아니라 그런 협조를 할 때 그런 준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저는 다시 한번 협조가 중요하구나, 동역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머물고 자정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오늘 씨 뿌리는 교회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정원을 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편안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물 주는 것은 좋아. 나는 심는 것은 싫어. 나는 심는 것은 참 좋아. 근데 난 물 주는 것은 난 잘 못해. 내가 익숙한 심는 것, 내가 익숙한 물 주는 것, 나는 바울파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고집하기에 앞서서요, 이제는 새 정원을 만들라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배우면 되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라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정원을 세워가는 그 일을 출발하니까 그렇게 새로 시작해보리라라고,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출발하게 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의 동역자로, 협력하는 사람들로 필요로 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정원 가족들의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출발하시자고요. 믿음으로 믿고 출발하시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행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다 행복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맨하탄을 밟고 이렇게 전도사님도 오늘 아침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저께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명원 집사님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이게 좋으니까는 우리 어저께 못 가신 분, 제가 못 가신 분들한테는 이 티는 다녀온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티 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앞으로 야외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이거 다 나눠 입어가지고 우리가 뭐 간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거가 우리의 홍보틀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길로 정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사람의 정원이 아니라, 나의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